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 봅시다. 오늘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다는 그거는 너무나 엉뚱한 거죠. 또 하나님의 것을 안다고 혹시 잘못 알고 그것을 마치 능력인 것 양 소유한다고 하면 더더욱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한 하나님의 것을 알고 소유하고 그거를 기억함으로 소유하자.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인종이든지 백인이든 흑이든 황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를 문드러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인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소리를 듣고 누구라도 그걸 다 전 세계적으로 아는 바로 이 참 당연한 소리죠.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성경적인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왜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그 약속을 알고 믿는 것이, 왜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랑,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엇이 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고 알고 그런 것들을 믿고 살아가려고 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좀 가다듬고 쏙지 말고 덮어놓고 그런 헛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은 맹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닥대로 믿는 거는 그건 맹종하는 거지. 그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왜 사랑하셨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성경으로 알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던 그것이 뭘 어떻게 사랑했었는가, 오늘 그 본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해 놨을 때, 목사님 금요일날도 설교했죠?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 속에다가 자율의지를 집어넣어 놨어요. 자율의지라는 것이 뭔 거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누구에게 제지받지 않고 마음껏 내가 하는, 그러지 못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율의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율의지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이미
그래서 인간은 무슨 지금 뭐 기독교에서 무슨 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그 이제 전혀 그건 모르는 헛소리들이고, 우리 인간은 애당초 영이 살아있고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벌써 이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러잖아요. 불만과 불순종과 거역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율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자기 결정하고 자기 판단해버리는, 그리고 행해버리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더 크게 더 만들어가는 것이 큰 죄로 발전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은 그렇게 첫사람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과 하나님으로 그렇게 창조가 됩니다. 즉 말해서 선악과와는 상관도 없이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지을 수가 있었고, 죄를 짓고 먼저 죄를 지어버리고, 선악과 먹기 전에도 먼저 죄를 지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인간을 그렇게 타락할 줄 뻔히 알고 하나님 그것도 몰랐는가? 아니 인간이 왜 그렇게 죄와 공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가입니다. 물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알 길이 막혀버려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자식,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고 막 왜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나님은 하시면서 우리 인간, 아니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상, 하나님이 계획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을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 것을,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체험도 받고 경험도 받고 은사도 받고 우리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아닌 다른 걸로는 은사가 임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거를 믿어버린 거예요. 물론 저 세상에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은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막 인격을 떠들어대는 그런 이상한 그런 기독교 종교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상한 그런 종교를 가르치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로, 인격을 떠드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의 기록은 하나님이 왜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새끼면 하나님의 자식 만들라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천지 창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드는 과정에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스토리와 얘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식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열망에 불타서 하나님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인간을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왜? 자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자식, 나를 하나님이 자식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이 땅에다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성경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인간을 자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더 논리적, 이치적, 사실적으로 것에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지 하는 요,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요거 한 가지 것만 정확하게 알아버려도요, 100%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혹자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뭐, 그냥 그 자식 멘트라갖고 그냥 하면 되지, 뭐, 야,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한단 말인가 하는 그런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성경책을 자세히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뭐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성경책이라는 책을 보고 성경책에 기록된 얘기들과 내용들을 보면서 비록 어리석고 못나고 그렇게 쪼잔하게 그렇게 사는 나의 인생이지만 내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정도로 올라붙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인격체들이 돼야 된다는 것 잘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위에서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자, 한번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잠깐만 따져봅시다. 이 세상에 아버지가 만들어지는, 내가 아버지하고 나라는 그 관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종류냐? 내 DNA, 내 살과 뼈와 나의 생명을, 내가 사는 육체의 생명을 나에게 전달한 아버지가 있어요. 친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아버지가 있는 거니? 의붓 아버지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 삼고. 그래서 고아원 원장 같은, 그래서 고아원이 아빠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아비는 내 친부라 할지라도 자식은 어마어마한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양아버지도요, 그 사랑하는 폭과 그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은요, 친부라 할지라도 자식 잡아먹는 친부가 있어. 이상한, 하여튼, 뭐, 웃기는, 뭐, 여기 뭐, 양자 데려다가 무슨, 뭐, 아주 막, 더러운 짓 하고 하는, 많잖아요. 입에 차라리, 이게 설계에 담을 수 없는 별 더러운 짓을 다 하는 친구가 있잖아. 친부도 그러고, 양아버지도 그러고, 고아원 원장도 그러고, 뭐, 하여튼, 의붓아버지. 그러나, 친아비,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가 돼요? 내 DNA가 함께, 나와 DNA가 일치된 그 아비를 아비라고 한다고.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는 나는 무슨 하나님의 DNA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떤 DNA, 인격적인 DNA가, 영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해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얘기할 수 있고 남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엉떠당도 않는 것을 갖고는 그것은 교제가 전혀 안 되죠. 잘 모르는 것은 몇 번 질문해 버리면요, 금방 뽀록이 나요. 들통이 나요. 저는요, 1989년도에 우리 김효신 목사님 탭 4개로 아주 박삭 깨졌어요. 그리고 90년도에 제가 성령을 체험했어요. 엄청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학교를 갔다 96년도에 뉴욕에다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쭉 했어요. 그런데 그 목회를 96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 1910 몇 년이지?
68년 전이면 뉴욕 오기 전, 내가 LA 오기 전 5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62살 때, 그때 사람이 영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 전에 물론 성령 충만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움틀거리는 거는 불과 8년 전에서 알았어요. 내 영혼, 이게 내가 죽으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기능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목회를 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무려 한 20년 이상을 잘 몰랐어요. 왜?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혼자 그거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았다. 영이 살았다.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은사하면 그 영이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지만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까지 읽어볼까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을요 어마어마하게 봤잖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그동안 저는 아마 몇만 명을 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뭐냐면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한번 비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은사를 맛본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요, 타락한 사람, 이게 성령 받고도요 그 영혼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짓말이 솔솔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처음은 이렇게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히브리서 6장하고 디모데전서 4장의 이 두 기록은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은혜 받았다는 그 사람들한테 지금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보충 설명을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지금 이 설교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요,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전서부터는 은사에 대한 얘기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그 사람의 은사,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고린도 전서 1장 7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풍성한 은사를 주게 하여, 그러면서 은사의 9가지 은사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고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성령 때문에,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그 현상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을 합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입맞는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맡고 그냥 예수 할렐루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접붙임하여 일맞아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시죠.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만이라도 제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여 이 땅을 넉넉하게 살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의 삶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그러죠.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하나님인지 한번 우리 조금 한번 따져보자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아주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막 와서 막 기도를 해요. 막 몇 년 동안 기도를 해요. 그래 기도를 하면 무엇을 하죠? 기도를 하죠. 그죠? 부탁을 하죠. 그죠? 근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이런 단어 쓰지 말아야겠는데 한 번만 쓸게. 허벌나게 많아. 허벌나. 너무너무 허벌나.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기도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44절에 뭐라고 기록된,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4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날라 상세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요, 시편 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런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를 한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떠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기도를 해도 연락이 아무것도 없는 환장한 그런 시간들이 혹시 없는지,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믿는지. 지금 이런 기록들과 이런 약속들에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저는요, LA 내려가지고도 여러 사람을, 그런 사람 봤어요. 암에 걸려서. 기도.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믿습니다. 기도.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죽어버려요. 약도 안 먹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환장하고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억하여 우리 믿음 생활을 합시다. 괜히요, 엄마가 그렇게 그렇게 믿어가지고 그냥 그렇게다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이요, 그런 믿음 때문에 뭐야 이게? 그 자빠져요. 제가 그랬으니까 내가 15살 때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엄마는 아침 새벽마다 나한테 안수하고 나서야지. 그러니까 예수 성경 찢어버리고 예수 안 믿었어요. 제가 36까지. 그런 사람들이요, 주위에 어마어마한, 특별히 목사 자녀들은 더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왜 이런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기억함으로 내 믿음들이 단단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만이 정확한 신앙인이 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뭘 알고 뭘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걸 좀. 이 성경에는요, 세 종류의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세 단계의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리해 놓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미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믿음이요, 1단계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2단계 성도의 삶을 사는 이가 있고, 3단계 사도적 권능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하여 1, 2, 3단계를 해놓고, 성경을 그거는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사람 베드로를 통하여
여지없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막 물로도 걸어가 버리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는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예수에 대하여 모르는 거, 같이 있었으니까 더 잘 알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예수님과 인격적인 다 이렇게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요, 예수님이 딱 잡혀요. 어쩝니까? 예수를 부인해요. 떠난다고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떠나버려요. 뭐라고 하고 떠난 줄 알아요? 저주를 하면서 떠나버려요, 예수를.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몰라요. 예수를 안 불러요. 수도 없이 부르죠. 다행히 베드로는 그 부자 청년 있잖아. 돈 몇 푼 있다고 와서 그냥 돈 자랑하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돈 자랑하다가 도망간 친구. 베드로도 그 못지않게 부자였는데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만 가졌다고 그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이런, 우리가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종교성 때문에. 여러분요, 절에 주인이 그냥 머리 빡빡 깎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아니, 할렐루야를 안 하지. 나무 다불! 그러고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 알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백호도사도 그러더라니까요. 귀신한테 뒤집어 씌워갖고 목욕하고 재배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게 종교성이 강하니까 지금 모든 종교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땠어요? 자기 재산도 다 집어 던지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고 쫓아가잖아요. 바로 예수의 이름만 알고 부른 이런, 그래서 남다른 종교성이 강하다 보니까, 바로 저는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믿음의 그 믿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내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이렇게,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라는 걸 봤죠. 할렐루야. 근데 그 코바디스 아이디어스라는 그 소설책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지막에 제자들이 베드로 사도를 사막으로 보내요. 빨리 도망가라고. 로마 군대가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되돌아와가지고 주님은 바로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로 죽었어. 거꾸로 죽었다. 이제 그런 그 코바디스 아이디어스는 그 소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도적인,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초야같이 집어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탐력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거꾸로 죽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하나님의 자식 만들고 싶어서. 자식이 그냥 아버지 오냐? 네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냥 내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이다. 이런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DNA로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의 수준, 하나님의 자식된 수준을 가지고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율 의지로 말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DNA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빠지고 저주를 하면서 넘어지고 깨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어디서 거듭나고 어디서 달라졌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할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이 기록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께 그때의 시간적 차이와 믿음의 방향, 방법들이 다른 차원의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은사와 그런 것을 가지고 수준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자식의 수준으로 좀 인격이 있는 수준이 있는,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기를 거울에다가 비춰봐야 돼.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식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잖아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다. 무슨 지식? 하나님이 영인데 영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나 갖다 그냥 그 성경에 써져 있는 글씨를 갖다가 영적, 그 성경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영적이라고 갖다 들이붙이면 영적이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헛소리들에게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 정도가 되는 수준이 돼야 된다니까. 수준이, 설교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정말 우리 인격은 형이사학적이요, 그냥 감동적인 것이요, 그냥 그런 인격적인 것이지, 그것이 무슨 존재와 육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 영은요, 하나님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격적으로, 인격이 무슨 살리고 죽이고예요. 여러분, 살리고 죽인다는 말은 육체와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격이 죽어요? 인격은 좀 그냥 성질나게 되는 거지, 인격이지, 그죠? 인격이 망가지는 것은 그냥 성질나는 것 뿐이야. 그냥 인격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그냥 인격적인 것은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화나고 성질나고 좀 이런 것이 인격이지, 죽는 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육체는 아픈 것하고 죽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능, 하나님이 존재이시다고 말을 한다 하면 그 존재의 기능을 내 영혼에 그 생명을 시작을 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는요, 이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마치 운동선수가, 그 트레이너가 운동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 같이, 예? 저는 여기 와가지고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 허리 고치는 트레이너가 나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그거를 2년 했더니 이렇게 좋아졌어. 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는 트레이너예요. 목사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을 고치고 망가진 거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와야지. 만약에 내가 그동안에 트레이너가 만약에 그 카드 이렇게 침 놓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내가 엉뚱하게 하면은 지금 벌써 휠체어 타고 다녔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알고 기억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역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